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먼저 한번 설명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벗고 그래서 겉옷을 이제 땅에 이제 피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이들이 외칠 때에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라.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산나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호시아나. 이게 호시아나가 뭐냐면 지금이란 말이에요. 호시아가 뭐냐면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승리. 아마 여러분들이 그 칸 영화제를 보면은 그 황금 종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황금 종려상을 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려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황금 종려상 이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에 이제 그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달라 해서 호시아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종려 의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 무엇인가 있다면 이번 종려주일이 여러분들을 그것에서부터 구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종려주일이고 우리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개 왕은 백마를 탑니다. 아니면 흑마를 타요. 그래서 왕들은 맨 앞에 백마나 흑마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인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겁니다. 호시아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지금 우리 앞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하셔야지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 더군다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그냥 우리가 백마나 흑마나 뭐 이런 것 우연히 그냥 내가 나귀 새끼 나는 겸손한 의미로 타야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 지금부터 예수님 시기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왜 나귀 새끼일까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말이에요.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에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들의 마음, 민족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냐? 말씀은요, 내 삶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천지창조 얘기인데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게 빛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보니까 뭐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좋았대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지요. 요새 보니까 이게 막 몽우리들이 지잖아요. 몽우리를 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거 만들고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보시기에 완벽했다 그 말이야. 심히 좋았다는 말은 너무 좋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눈과 코와 입과 이걸 다 만든 거잖아요. 맞죠?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땠다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들어놓고 하신 말씀이 완벽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래야 돼. 거울을 보실 때마다 뭐라 말해요? 아니 완벽해 이래야 돼. 여러분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완벽했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 얼굴에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은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완벽하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지방 어느 목사님 교회를 가서 마당에 개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런데 개가 이 풍산이야. 풍산. 풍진이. 이 풍진이. 그게 왜 풍진이 했더니 풍산개하고 진돗개하고 합성해서 난 개더라고. 근데 원래는 풍진이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름을 축복이라고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꾸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름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꿔줬어 내가. 그래서 뭐로 바꿔줬냐면 이름이 얘가 풍산개하고 진돗개 합성했으니까 풍진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 풍진인데 그런데 풍산개는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알아요? 쌍꺼풀 진 거? 풍산개는 봤더니 나는 개가 쌍꺼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쌍꺼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무엇다고요? 성경대로 좋았다. 여러분들 안에 항상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말은요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으면요 삶이 고달프고 우왕좌왕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말에 힘이 있냐면요. 만약에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말하냐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그렇죠. 의사가 나한테 그 말 해준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는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용기도 없고 뭔가 내 삶에 비전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 뭐라 말해요? 사람들의 말은요, 10명 만나면 10명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요, 다 영향을 받아. 사람은요, 내가 안 받으려 하는데 안 받아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영향을 받아.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단 말이죠. 내 삶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듣고 날 때 이랬다가 저 사람은 또 이랬다가 어떤 날은 행복했다, 어떤 날은 기쁘지 않다,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사는 나보고 어렵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두 말이 들렸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들렸고 이제는 어렵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말에 영향을 받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말에 여러분들이 영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은혜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 줄 거야. 하나님 주시겠다잖아요. 지켜주시겠다잖아요. 어디에서요? 건강에서도 지켜줄 거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너 지켜줄 거고 지켜주신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삶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래요. 여기 보니까 자, 두 제자를 보냈어요. 두 제자는 일반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봐봐. 가보면 그러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야. 이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그 주인 알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가면 정말 그 나귀가 있습니까? 묻기도 하고 우린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긴 갈 건데 만나 해서 묻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없어요. 그 왜 없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만 3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체험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체험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체험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요. 분명히 제자들은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고 분명히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이 일 앞에서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야, 대개 우리가 잔치집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된 거야. 이걸 뭐라 말해요? 우리는
체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체험했다고 믿으면 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하신 거 세어보면 몇 정도 돼요?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저도 여러분들 고백 들어봤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체험을 고백했는데, 이 체험이 여러분 믿음이 됐는데, 이 믿음이 오래 가요?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3년 동안에 수많은 체험을, 마치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들이 쌓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은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얘기. 그런데 우리가 이 장사하는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사가 잘 되면 말이에요, 잘 되면 밤새 일해도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대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면 하루 종일 뭐예요?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갔는데 밤샜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추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도 힘든 거예요. 육체도 힘든 겁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랬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가 이 말에 감동이 안 돼요. 그물을 추스리면 어떤 말이 듭니까? 아, 이 사람은 바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지나가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는 지금도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명태 아시죠? 명태잡이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동해로 가야 돼요. 그렇죠. 속초지나 동해로 가야 돼요. 여름에 갑니까? 겨울에 갑니까? 이렇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뭐라 말해? 명태잡이를 남해 바다로 가는데 한여름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말에, 자 우리 명태잡으로 남해로 갑시다 6월에 그 말하면, 여러분 그 말에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 여러분 그래 하는 이 마음도 결국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깊은 데 가서 던져봤어. 그때 뭐라 말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내가 밤새 고기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동무들을 청한, 내가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2배, 4배 말고도 또 다른 배까지 채울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 또 병자 고쳤던 이야기 하나하나, 오병 이야기의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 이야기,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마음속에 뭐예요?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적이 되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데 이제 뭐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체험이야. 나는 여러분들 속에 영적 체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가보니까 정말 나귀인데 그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 나귀하고 새끼 나귀인데 둘 다 또 다 뭐예요? 매여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요? 주인이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래. 근데 그 사람이 2말도 않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다가 이런 영적 행복한 체험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내 신앙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 뭐냐, 이 나귀예요. 나귀가 누굴까 생각했습니다. 나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나와.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이든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으면 그 짐승은 야성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탈 때도 여러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말을 뭐라고 말해요? 야생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말이에요. 그게 야생마야.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 말 등에 누가 타요. 그럼 말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있죠. 왜요? 불편하잖아요. 한 번도 내 등에 누가 타본 적이 없는데 타니까 뭐 말이 어떻게 합니까? 앞발을 냅다 들잖아요. 그래서 낙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마가 이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조련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조련사가 말을 타잖아요. 자꾸 타봐서 말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 탈 때 가만히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나귀도 나귀 새끼예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타본 적이 없는 그 말에 만약에 누군가가 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에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위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어른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위험하신 거란 말이죠. 자,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성의 습성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태우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옛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태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질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질이 안 고쳐지니까 막 자꾸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까딱하면 떨어질 판이라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등에 타셨대요.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여전히 가시려고 그러면 내 성질 바꿔야 돼. 우리 한번 아멘. 그래서 안 바꾸잖아요. 때론 예수님께서 그 성질 바꾸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 일을 벌이신다니까요. 조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삶을 조련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사 때 우리가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어. 그런데 담배 피는 거를 교인이 거의 다 알아.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님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하실 때마다 제가 이제 교육전사 신방을 따라다니잖아요. 그 목사님 꼭 그 얘기했어요. 김 권사님 담배 끊었냐고. 해마다 가면 담배 끊었냐가 물음이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배를 못 끊었대. 그거 왜 못 끊냐고. 끊지.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끊어진대.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이분이요.
그런데 평생 담배 피시는 거야, 이분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김권사 장로,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데, 담배를 끊어야 장로가 되지. 온 교인이 당신 담배 피는 거 다 아는데. 응? 그래서 자기도 끊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못 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전사님, 제가 담배 끊었대.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께서 요번에 안 끊으면 날 그냥 안 둘 것 같아서 끊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잖아요. 그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그래서 되게 담배 피는 분들은 꼭 어디 가서 담배 펴요? 볼일 보며 담배를 피잖아요. 남자들 되게. 그렇죠? 여기 다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화장실 앉아가지고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그 통에 빠질 뻔했대, 자기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더래. 그래서 그날로 끊은 거야.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장로 됐어요. 끊고. 그러니까 내가 끊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담배를 피우면 그 후하면서 하는 느낌이 아주 그게 맛있는데 그날은 갑자기 막 어지럽고 머리가 핑 돌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빠질 뻔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더 안 들어간 거야. 자기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덮였다가는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끊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워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훈련소라는 거야. 네? 훈련소. 이게 사람마다 고쳐야 될 옛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거 고쳐야 내가 쓴다 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 습성을 고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오늘 나귀 얘기를 좀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나귀가 자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태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네. 그래서 뭐래요? 막 겉옷을 벗어서 땅에 놔드리고 또 나뭇가지는 막 피는 거예요. 나귀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귀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성하는 것 같아. 옷을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옷 위로 누가 걸어요? 나귀가 걷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옷도 벗은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이제 큰 풍을 일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위험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임할 때 교회 작았었는데 내가 부임한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내 공로 여러분 내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 마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60년 흘러온 속에 그래도 내가 한 몫이 있지 이런 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자기 몫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자기 영광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위험에 빠질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들어야 할 소리는 뭐냐면, 나귀가 들어야 할 소리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메아리치는 외침 속에 세미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 넘어집니까?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속에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럼 나귀가 끝까지 예수님 태워 가는 자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에 따라 다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물질을 과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왜 주셨는가? 여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귀와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긴 거 똑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뭔가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주실 때가 있지만 거두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물질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해볼 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옛날 같으면 목사님 잘 도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그분 옛날에 잘했나? 여러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잘했나? 가보면 옛날도 지금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잘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 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건강할 때는 안 섬기다가 아픈 다음에 말했고, 내가 이 건강하면 섬겼을 텐데 내가 몸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주님 말씀은 나귀가요 주님을 태울 때가 있고 주님께 내릴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가 때라고요? 지금이 때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이 때인 거예요. 헌신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고백도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이 내일 또 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건강할 때는 내가 안 하다가 내가 아플 때 그때 할 걸.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 가보면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말이 제일 많다고요? 그래요. 다 껄껄껄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우리 내일서부터 한 주간 특세하잖아요. 고난주간. 자, 뭐라 말합니까? 뭐 바쁘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어느새부터 이렇게 해요. 그때 내가 할 걸, 내가 그때 나갈 걸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 나와요. 고민하지 말고 나와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특별한 거 없어요.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가신 그 길에 내가 영적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영적으로 내 신앙의 모습대로 반응하며 나가는, 그래서 종료주를 맞이하고 고난주간 부활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